마가복음 말씀 주의 길을 따르라. 마가복음 말씀 주의 길을 따르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시절에 즐겨 부르던 CCM 곡이 하나 있었는데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그런 찬양이에요. 다 아시는 찬양일 것 같은데 화면에 제가 가사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예, 찬양을 잘하면 내가 저희 시간에 좀 불러줄 텐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신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용은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후렴 반복 2번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뭐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신학교 시절 얼마나 초창기 마음이 많이 뜨거웠겠어요. 주의 부르심 앞에서 나름의 헌신을 다짐한 가운데 주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 찬양을 자주 애창하였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 찬양 아마 2003년 정도인가? 2002년, 3년, 4년 이렇게 나왔던 찬양인 것 같은 제가 한창 대학에서 생활하던 그때 많이 애창하고 불렀던 그런 찬양이거든요. 딱히 사역자로 부름받지 않았더라도 우리 모두 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사명과 부르심이 있고 주의 뜻에 합한 삶을 살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이 부르셨지 않았습니까? 그러하기에 이 찬양이 저와 같은 사역자가 아닌 성도님들에게도 충분히 은혜가 되는 그런 찬양일 거라 저는 그렇게 믿어요. 또 교회 안에서도 많이 불려지는 그런 찬양이고 다 아시는 그런 찬양이잖아요. 그러나 이 찬양이 많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불려지는 것과는 별개로 주께 부름받은 우리들이 주님 말씀하신 그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지 이 찬양의 고백대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냐라는 것이죠. 정말 주님의 뜻이 아니면 멈춰서고 나의 모든 각오 섬이 주의 뜻에 달려 있으신가요? 라고 그렇게 물을 때 약간은 좀 멈칫하게 되어지죠. 순종이 참된 제자의 모습이고 참된 성도의 모습일 텐데 항상 그것이 우리가 잘 안 되는 게 참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찬양이 우리 입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고백대로 살아감이 성숙한 신자의 마땅함일 텐데 우리는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는가? 제가 이 시간 설교의 서두에 이 찬양의 가사를 함께 나누면서 언급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 속 내용,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처럼 주를 따르라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여 서지 못하는 어리석은 한 제자를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것이 누구인가? 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으니까 베드로이죠. 베드로. 그런 주의 뜻에 동의함 가운데 그분의 뜻에 순종함 가운데 서지 못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제자였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베드로는 주께 크게 꾸지람을 듣고 심지어 뭐라고 주님께 한 소리 들어요? 사단이다, 사탄아 하면서 이제 그런 심한 말까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베드로의 끝을 알잖아요. 그는 과거 주 앞에 주의 뜻을 그러니까 주 앞에 그러니까 과거 주의 뜻에 서지 못하였던 어떤 주님으로부터 꾸지람을 받는 그런 제자였지만 끝내 주의 뜻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순교한 자로 그 인생이 마무리되죠. 우리 역시 그러한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본문 속 베드로를 향한 이 주님의 그러니까 꾸짖으심이 이 시대의 성도라 말하는 주의 제자라 스스로 자청하는 우리들, 그러니까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꾸짖음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꾸짖음 앞에서 우리 역시 변화된 베드로와 같이 나의 각오, 나의 멈춰섬이 온전히 주님 앞에 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함으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변화를 우리가 가져와야 하지 않겠는가. 지금은 과정이니까 이 변화의 과정, 이 거룩해져가는 이 성화의 과정이 더디지만 결국에는 완성되어지고 끝내 변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참 제자로 참 성도로 그렇게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 속 내용을 살펴보죠. 우리 2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다 같이요.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고 하느냐. 아멘. 27절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빌립보 가이사랴임을 이야기하여 주고 있어요. 빌립보 가이사랴는
이제 그러니까 분봉왕 헤롯 빌립이 헤롯 대왕이 있죠. 헤롯 대왕의 세 아들 중 하나인 것인데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이제 세 아들에게 나라를 쪼개서 나눠주잖아요. 그래서 황제는 아니고 한 부분을 다스린다 해서 이제 분봉왕인 것인데 그가 이제 로마 황제 가이사랴를 기념한 가운데 세운 도시예요. 앞에 이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앞에 빌립보가 붙는 것은 다른 가이사랴라는 도시가 이미 있기 때문에 그것과 구분을 위해서 앞에 빌립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빌립보 가이사랴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아무튼 주님 이제 그곳을 이제 거쳐서 지나가고 계셨다라고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고 그 길에서 주님 제자들에게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묻는 그런 본문의 내용들이거든요. 무엇보다도 길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길이라는 것이. 마가복음에서 길은 신학적 의미가 있거든요. 앞서 우리가 살폈던 6가지 배 여행이 있었죠. 이제 5가지로 실수했었는데 6가지 배 여행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6가지 이제 길 여행이 에피소드가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거든요. 마가복음에서 길은 그러니까 결국은 다 주님의 길을 말하는 거죠. 마가복음에서의 길은 주가 가시는 그 길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길은 제자가 곧 따라가야 될 길이자 그것을 온전히 따르는 자만이 제자인 거죠. 그 길에서 벗어나서 구경하는 사람들은 제자가 아니에요. 아무리 주를 환대하고 손 들고 주님 왕이시여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제자가 아닌 것이거든요. 아무튼 그러한 길에서 오늘 주님 제자들에게 당신의 이제 정체성에 관해서 물으시는 그런 장면인 거죠. 주님이 그것을 물으심은 지금 주님과 함께 주님의 길을 따라오고 있는 그 제자들이 그러니까 주님과 걷고 있는 이 길을 잘 따라오고 있는지 그것을 무작정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잘 알고 따라오고 있는 것인지 아마도 이제 이때쯤 가서 주님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많이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을 훈련시키신 가운데 당신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속 간접적으로 또 때로는 직접 이렇게 드러내셨잖아요. 이제 그들이 그것을 깨달았는지 확인코자 주님 제자들 앞에 길에 잠깐 멈춰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신 다음에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그런 질문, 당신의 정체성에 관한 그런 질문을 하고 계신 것이죠. 27절 하반절을 보면 주님 처음 먼저 하신 주의 질문은 뭐냐면 사람들이 다른 이가 아니라 사람들이 이제 주님 당신을 누구라고 하는지에 대한 그런 질문이시거든요. 우리 28절 보죠. 그 질문에 이제 제자들의 대답인 28절 다 같이요. 시작. 제자들이 여자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아멘. 주님의 질문에 제자들이 이제 대답하기를 세례 요한이라 한다. 엘리야라고 한다.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설명들이 여기에 대해서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공통적인 것은 선지자죠. 이들이 다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주를 무엇으로 여겼다? 선지자로 여겼다라는 그런 대답을 제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주님 제자들에게 재차 물으시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사람들이 아닌 누구의 생각을 물으십니까? 제자들의 생각을 물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주님의 첫 번째 질문은 이 질문을 하기 위한 토석인 거죠.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 29절 다 같이요.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다 뭐 선지자다.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선지자 누구누구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다면 다른 이가 아닌 너희는 날 따라가고 있는 제자인 너희는 나의 그 정체성, 나에 관해서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고 나를 무엇라고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신단 말이죠. 주님이 어떠한 분이라 판단한 가운데 지금 그들이 주를 따라가고 있는지 이 길이 주와 함께 걷고 있는 이 길이 무엇인지 알고 너희들이 따라가고 있는지 그간 주님과 동고동락하면서 많이 배운 그들이 또 많은 이적을 보고 많은 이런 귀신이 쫓아나가는 걸 보고 많은 것들을 경험했잖아요. 그런 그들이 나름 깨우친 것이 분명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죠? 주님은 그것을 확인하고 싶으셔서 그러니까 답이 이미 있어. 답이 이미 있는데 답이 있는 그것을 듣고 싶으신 거예요. 제자들이 그거를 깨닫고 따라오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듣고 싶은 가운데서 제자들의 의견을 좀 귀를 경청하시면서 이제 물으시는 것이죠. 29절 하반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제 대답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대답하지만 실제
베드로가 제자들의 그런 일종의 수제자잖아요. 우두머리 같은 역할을 하였던. 그래서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주의 질문에 답을 하는데 베드로는 주님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답합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주님에게 이제 존칭을 섞지 않은 것은 어색하기 때문에 이제 주는 그리스도이시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라는 주는이라는 말을 붙이는데요. 직역하면은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리스도는 히브리어인 메시아의 헬라어 번역인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이제 언어만 다를 뿐 같은 뜻, 같은 의미의 그런 말인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제대로 고백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제대로 알지 못해요.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 정도로 생각하는 깨닫지 못했던 그것을 제자인 그는 주의 정체성을 바르게 깨닫고 주를 메시아로, 주를 그리스도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 과거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은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면서 그 주의 정체성에 대해서 깨닫지 못해 의문시했고 막 그렇게 알지 못한 어떤 무지함 가운데 그렇게 나아갔었는데 이제 8장에 와서 그들의 영적인 눈이 조금 띄어진 가운데 그들은 주의 정체성을 보고 있다. 주의 정체성을 깨달음 가운데 보고 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이지만 이것은 대표해서 한 것이고 다른 제자들의 고백이기도 한 것이거든요. 주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옳게 바라보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을 말하는 평행 본문의 마태복음을 살펴보면 16장이거든요. 마태복음 16장. 베드로의 이 고백을 주님이 굉장히 칭찬해 주세요. 제가 화면에 준비했는데 화면 제가 넘겼고요. 16장 17, 18, 19절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이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주님 베드로에게 이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굉장히 길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칭찬을 요약하면 이제 내게 이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 반석 위에 그러니까 베드로를 기반으로 하여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심지어 천국 열쇠까지 주겠다라는 굉장히 큰 은혜의 말씀들을 주님 칭찬함 가운데 하고 계신 그런 장면인 것이죠. 이렇게 주님 이러한 표현을 하셨다는 것은 이 베드로의 고백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함을 드러내주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옳다. 그 고백이 옳고 참이다. 굉장히 잘한 고백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주님 베드로를 칭찬함 가운데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피는 마가복음은 이러한 주님의 칭찬을 기록하지 않아요.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단지 베드로 한 그의 고백 앞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는 그 함구의 명령, 침묵의 명령만 내릴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 30절 말씀 볼까요? 30절 다 같이요. 시작.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늘 그렇듯 당신이 그 메시아 되심에 대한 어떤 침묵의 명령만 내리시는데 왜 침묵을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 여러 번 설교를 통해서 제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굳이 이 시간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마가복음과 이러한 마태복음의 차이가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관점의 차이 때문인 것이죠. 사실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이 겉으로는 문제가 없는 고백이지만 이제 뒤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것이 정말 깨달음 가운데 나온 그런 고백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는 그러한 그의 어떤 불완전한 고백의 측면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의 칭찬을 생략한 것이고 마태는 그럼에도 그 고백 자체만은 틀린 고백이 아닌 어떤 정확한 모범적 답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높게 사서 주님의 칭찬을 이제 복음서에 남겼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살펴보죠. 우리 31절, 32절 다 같이요.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아멘. 그 31절과 32절은 주님이 이제 주님 당신이 겪게 될 그 고난 그리고 십자가의 어떤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본문을 보니까 31절 비로소 말씀하셨다. 그리고 32절 드러내놓고 즉 제자들에게 오늘 처음으로 직접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가르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 31절이 고난과 부활까지 이야기하긴 하지만 이제 분량적으로 볼 때 고난의 그 방점이 좀 더 찍혀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주님의 순환 예고다. 주님의 순환 예고다 이렇게 정리하거든요. 마가복음에서는 주님의 제자들을 향한 순환 예고 총 3번 나옵니다. 3번 나오는데 그 3번 중에 이제 오늘 처음 나온 그 순환 예고인 것인데 그간 주님께서는 자신이 인자라고 말씀하심을 통해서라든지 또 당시 여러 가르치심을 통해서 암시적으로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님을 제자들에게 누차 말씀하셨지만 오늘 본문처럼 비로소 직접적으로 정말 그 길이 쉽고 편한 길이 아닌 실제적인 고난과 어떠한 죽음까지도 동반할 수 있는 길임을 오늘 주님 제자들에게 처음으로야 이제 비로소 선명하게 이야기하여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주의 가르침 앞에 이제 제자들 앞에 주의 그 고난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제 고난의 길에 대한 어떤 사명이 놓여지게 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난의 길이 아닌 어떤 주님의 그 가르침 앞에서 베드로의 반응인 거죠. 문제는 베드로의 반응이다. 32절 하반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주님을 붙듭니다. 그러니까 이 붙들다의 뉘앙스가 얌전한 어떤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 주님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따로 한쪽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흔들면서 말하고 있는 그런 뉘앙스인 거거든요. 거친 뉘앙스. 이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들 중에 하나가 이제 군대 시절의 이야기인데 이제 선임의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이제 따로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선임의 마음에 안 들면 그 자리에서 잘 얘기 안 하고 따로 부릅니다. 따로. 그 자리에서 간부의 눈치들도 보이고 여러 하니까 따로 불러가지고 어떻게 해요? 뭐 갈구는 거죠. 갈구는 그런 것이 약간의 그런 뉘앙스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베드로가 주님을 따로 붙잡아 놓고 이렇게 끌고 가가지고 한쪽에 벽에 몰아 세워놓고 약간 좀 이게 됩니까? 주님 이게 말이 돼요? 라는 그런 뉘앙스를 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이 이제 항변함에도 보면은 헬라어로 에피티에마오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직역하면 꾸짖다예요. 꾸짖다. 과거 개역 한글 성경 시절에는 이것을 이제 가나메라고 이제 하였더라고요. 가나메가 뭐냐면 권면하다 이엔 말인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의 뉘앙스가 그 정도의 어떤 부드러운 권면의 뉘앙스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거친 어떤 그런 이 뉘앙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글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은 이제 나름 항변함에로 그렇게 바꾼 것 같아요. 항변함에는 어떤 부당함에 대한 어떤 따짐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어떤 부당한 것을 한 것도 아니고 또 여기 본문의 뉘앙스가 그 정도의 뉘앙스도 아니야. 더 거친 뉘앙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대들고 심지어 꾸짖고 가르치는 어떤 그런 뉘앙스이다. 이런 거죠. 다른 제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거. 주님 잠깐만 일로 와봐요. 하면서 주님을 붙들고 한쪽에 몰고 가가지고 이제 군대에서 선임이 갈구듯이 한숨 쉬면서 주님 되겠습니까? 그게 맞습니까? 지금 이게 이 말이 맞아요 하면서 어떤 갈구는 어떤 스승 노릇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이 꾸짖다라는 단어는 과거 주님이 1장에서 3장에서 9장에서 총 3번 귀신을 쫓을 때 각각 사용했었던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4장에서 풍랑을 잠재우실 때 주께서 이제 마가 기록한 단어 가운데 사용된 그런 단어거든요. 즉 이 단어는 어떤 권위 있는 자가 그 아래에 있는 어떤 자들의 행동을 바꾸는 맥락에서 쓰이는 그런 단어인 것인데 그러니까 주님의 권위 앞에 귀신들이 벌벌 떨고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십자가의 복음, 그 고난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앞에서 질서 역전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역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기대하였던 메시아의 길이 아닌 고난의 메시아의 길을 주님이 말씀하시자 이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마치 스승처럼 행동하고 있다. 스승처럼.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주님, 내 말 좀 들어봐요. 이건 아니죠. 라는 그런 내가 내 말 잘 듣고 내 말대로 해야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앞서 말했던 주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말했던 그 고백.
베드로의 그 칭찬받아 마땅한 그 고백이 너무나 무색해지는 순간이 아닐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마가가 이 고백에 대한 주님의 칭찬을 마태와는 다르게 생략해 놓은 것도 이해가 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말은 분명 틀린 것이 아니었지만 그것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베드로가 이제 대표로 하지만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겠죠. 제자들 가운데 온전한 이해가 없었다. 그는 주를 메시아로 보았지만 그 메시아의 길에 대한 생각이 주와 많이 달랐었다라는 것이죠. 다른 제자들도 말할 것이 없고 베드로가 이제 대표로 말해서 이제 어떤 설교 강단에 많이 까이고 하지만 다른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였겠죠. 그러나 차차 나아지겠죠. 지난 시간 앞전 본문인 베세다의 맹인의 사건에서 주님 베세다의 맹인을 치유하실 때 주님 처음 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그에게 물으실 때 그가 앞에 보이는 것을 사람으로는 판단하지만 어떻게 인식해요? 나무와 같은 것으로 이렇게 인식함 가운데 사람의 그것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한 번에 더 치유의 과정을 거치시면서 그를 완전히 보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는 그것이 육신의 회복이고 두 번째에 치유하시면 이제 인지의 회복이라고 해석하시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과정을 겪었다라는 것이죠. 그처럼 베드로 역시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나 이 고백이 틀림없지만 아직은 온전하지 못한 고백이고 과정이 필요한 것인데 그러한 모든 과정의 끝에 결국 그의 오늘의 그 고백과 또 그 주의 뜻이 아직 일치하지 못하고 있지만 일치해지는 그런 온전한 변화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잖아요. 일어나게 되었죠. 그렇게 깨닫지 못했던 어리석은 자가 깨달은 자로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은 변화되더라. 그러나 어쨌든 그건 나중의 얘기고 오늘 본문에 집중해 봤을 때 지금은 제자로서 배워야 되는 상황이죠. 주님 나중에 이제 하늘로 올라가 칭찬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혼자 이렇게 알아서 해야 될 때와 다르게 아직은 스승로부터 배워야 돼요. 아직 배울 게 많이 남은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워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지금 큰 무례를 주님 앞에서 베드로가 저지른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혼나야죠. 꾸지람 들어야죠. 혼나야죠.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적당히 실수한 게 아니죠. 실수라는 것은 내가 의도치 않음 가운데 하는 것인데 이건 실수가 아니죠. 반역인 것이잖아요. 아주 조폭처럼 스승인 주님을 겁박함 가운데 따지고 있는 그런 장면인 거거든요. 또 무엇보다도 그가 기대하고 바라는 메시아의 그 길은 아버지 하나님 뜻과는 정반대의 길, 베드로가 기대했던 그 메시아의 길은 그 아버지 하나님의 순종과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메시아의 길과는 정반대의 그 길. 그러니까 사단이 주를 유혹할 때 가라 있었던 그런 길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 사단의 길이란 말이죠. 그러하니 오늘 본문 속 주님 굉장히 강력하게 베드로를 나무라시면서 꾸짖 드신다. 정신 차려라. 라고 이렇게 아주 엄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 우리 33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러니까 앞서 베드로가 꾸짖었다는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가 주님으로부터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에피티마오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같은 꾸짖음이라는 단어지만 이 주님의 꾸짖음은 정당한 꾸짖음이죠. 왜냐하면 앞서는 제자가 감히 스승 앞에서 스승을 가르치려는 그런 무례함이지만 그러나 여기서는 제자가 잘못할 때 잘못한 그 제자를 제대로 가르치기 위한 올바르게 가르치기 위한 그런 꾸짖음이잖아요.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주님 베드로를 무엇라 말씀하시죠? 사탄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굉장히 강력하게 그 누구에게도 이렇게 주님이 강하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셨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말 사랑하는 자에게 세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자에게 적당히 아니다 싶은 자에게 적당히 말하지 말아요. 그거는 정말 사랑하는 자에게 세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이제 독사의 자식이다라고 말하면서 말이 이제 잘 이렇게 순화해서 그렇지 독사의 자식은 뭐예요? 독사 새끼 하잖아요. 뱀 새끼야 뭐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성경에서 순화함 가운데 독사의 자식이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도 굉장히 거친 말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 세례 요한보다 더 거친 말, 사단아, 그러니까 마귀 새끼야 정도의 뉘앙스로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요? 굉장히 거친 말을 진행하시거든요. 굉장히 거친 말로 그를 때리신다. 그럴 만한 거죠. 감히 스승의 권위를 무시하고
또 자신의 꿈꿨던 그 기대와 다르다고 주의 그 길을, 주님 가신 그 길을 조정하려고 했던 그것은 분명 아버지 뜻에도 반하는 일이고 분명 혼날 그런 일이다. 그리고 주님, 그러니까 그런 그에게 주님 베드로가 이제 사탄아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뒤로 물러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제자는 뒤에 있는 자예요. 감히 앞에서 주님을, 그러니까 스승인 주님을 훈계하고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뒤에 있어야 하는 자들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 주님께서 어떻게 부르십니까?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시거든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즉 주의 뒤에서 주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제자인 거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앞서가고 주님이 가는 길이 방향이 마음에 안 들면 주님의 길을 이렇게 변형시켜서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이끌어가는 그런 자가 아니라는 거죠. 묵묵히 주가 가신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제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 광야의 길을 가시면 그 광야를 따라가는 것이 제자예요. 광야에 먹을 것이 없어 걱정할 필요가 뭐 있어요? 주님 보여주셨듯이 먹이시고 채워주셨는데. 우리 오병이어 7병이어를 통해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주님 가시는 길이 고난의 길이면 그 고난의 길도 따라가는 거죠. 그 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이죠. 가시밭이면 가시밭 가는 것이고 초장이면 초장 따라가는 것이고 어디든지 간에 우리는 묵묵히 주의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이다.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그런 제자이다. 그러니까 내 기대와 내 예상이 빗나갔다고 해서 주님 앞에 서서 승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속된 말로 나대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가 아니에요. 그것은 제자가 아니고 질서의 역전이고 반역이다. 그렇다면 적용해보죠. 이 어리석은 베드로의 모습과 우리는 다른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라고 고백하고 주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다고 찬양으로 좋아하면서 고백하지만 그 고백이 너무나 무색하게 우리 삶 가운데서 주 뜻이 아닌 내 뜻으로 너무나 많이 그렇게 자주자주 살아가죠. 나의 기대와 다르다고 하여서 주의 복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주의 길을 교묘함 가운데 자기도 속인 가운데 조종해서 평안하고 안락한 길만을 걸으려 해요. 성도인 우리가. 주님은 고난의 길을 주저없이 걸으셨는데 낮아지고 섬김의 길을 주저없이 걸으셨는데 그 길을 외면하고 높아지는 영광의 자리만을 은근히 바라고 걸으려는 게 온라인 시대의 성도들의 모습 아닙니까?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길이 아니거든요. 희생의 길, 섬김의 길, 십자가의 길인데 제가 이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이 마가복음 설교함 가운데서. 그러니까 입으로는 우리가 다 주의 길을 따른다라고 누가 아니라고 이 자리에서 말하겠어요. 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삶은 영광만을 취하려 한다. 삶은 이 세상 가운데 트로피만을 차지하려 하고 삶은 영광만을 취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가 기대했었던 또 당대의 수많은 유대인들이 기대했었던 다윗과 같은 메시아,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은 영광, 승리의 영광을 가져오시는 그 길을 가져오시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었던 그들과 우리가 과연 이 시대의 성도라 말하는 제자라 말하는 우리가 무엇이 다르냐는 것이죠. 이렇게 어이들 어리석어 이 주님을 눈에 봤으면서 왜 몰라? 우리가 그들을 함부로 폄하하지만 사실 우리의 모습도 그들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서 말했듯이 주님 앞으로 오늘을 포함해서 3번 당신의 순환 예고, 그러니까 고난을 받는 그런 순환 예고에 대해서 3번 직접적으로 말씀하신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이 3번의 순환 예고를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무엇 때문일까요? 먼저는 그들을 가르치시려는 의도가 있겠지만 분명하게 자신의 길이 무엇이고 너희가 따르는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려는 의도가 있으셨겠지만 묻고 계신 거죠. 너희가 나를 따른다는 제자의 길이 이러한 길인데 계속해서 너희가 정말로 이 길을 따라갈 건지 어떤 재결단의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심사숙고해서 이 길을 따르라는 주님의 요청인 거죠. 제가 설교 시간에 당연히 이제 본문의 설교니까 제가 하는 것이지만 왜 반복해서 주의 길은 그것이 아닙니다. 주의 길은 고난의 길이고 어려움의 길이고 낮아짐의 길이고 섬김의 길이고 좁은 길이고 계속 이렇게 강조하면서 왜 이야기합니까? 먼저는 아시라는 거죠. 그런데 아심에 그치는 머리로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는 정말 이걸 이렇게 되는 것을 알고도 제자로서의 삶을 여러분은 사실 수 있나라는 도전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도전을.
도전 안 받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설교강단에 수많이 외치고 메아리 치는데 이야기하는데 도전 안 받고 그냥 은혜로 마음으로는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하는데 삶에서 그렇게 왜 그 길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 삶의 방향성들이 자꾸 영광만을 취하려고 노력하고 할까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은 설교 강단에서 주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이야기할 때 그 사실을 알고 배우는 것을 넘어서 이제 결단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겠노라고 주의 길을 따라가겠노라고 그렇게 결단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이 그것이 참된 제자의 모습이고 성숙한 진짜의 성도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다 착해요. 그래서 설교하면 마음으로는 호의를 갖고 동의하고 다 끄덕끄덕 거리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내린 결론은 그것이에요. 그것이 뜻을 세우는 데까지 나가지 못한다. 뜻을 세우는 데까지. 그러니까 뜻을 세우지 못하니까 당연히 삶 속에서 실천이 없는 거죠. 듣고 동의는 다 한단 말이에요. 동의는 다 하는데 그러면 이제는 앞으로 내가 월요일부터 돌아온 세상에 나갔을 때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겠다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어떠한 특별한 뜻을 세움이 중요한 거거든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가운데 우상이 질비한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서 뜻을 세워 수많은 유대인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겠어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근데 그 수많은 우상의 그 나라에 끌려간 포로 백성으로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내가 이곳에서라도 하나님을 좀 나름 제대로 섬겨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 뜻을 세움 가운데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뜻을 세움이 있는 가운데 그런 그런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실천들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문제가 그것인 것 같아요. 설교는 듣고 다 동의해요. 마음으로 다 동의하는데 뜻을 세우질 않아요. 뜻을 세우지.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뭐 하겠다라는 뭘 지키고 뭘 하지 않겠다는 뜻을 세우지 않으니까 삶 속에서 그 어떤 변화와 행함이 안 생겨지니까 뜻이 없으니 행함이 없고 자연스럽게 그 어떤 변화와 실천들이 전무한 것 아니겠어요? 하나의 예로 음주 가물을 즐기는 것이 신앙인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제 목사가 이야기하면 성도들이 다 착해서 목사님 그 너무 좋은 건데 왜 그걸 못하게 하세요? 이 자리에 일어나서 손 들고 따지지 않아요. 다 착해서 다 고개 숙이면서 끄덕끄덕 거리면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그것을 인정한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그만하기로 뜻을 세우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면 맞다고 동의하는 게 사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서 나름 결단한 가운데 그 뜻을 세움이 없으니까 그 행함의 실천은 전무할 거고 구별된 거룩함이 그 사람 앞에서는 보여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라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향락과 쾌락을 즐기면서 그렇게 그냥 남들 살듯이 뭐 그게 큰 죄겠어요. 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장로 권사집 냉장고에 맥주 있고 소주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심지어 목사 집에도 있는 그거. 뭐 하셔요. 굉장히 그럴 리가 없다는 듯이 말하지만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봐요. 그러니까 이러한 저는 사실 이거를 뭐 제가 강단에서 굳이 말해야 될 건가 싶을 정도로 사소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소한 것조차 나의 욕구 앞에서 포기하지 못하는 성도의 연약함인 거죠. 그런 것들 이런 사소한 것들조차 포기하지 못하는데 무슨 주의 고난의 길을 따라가고 그렇잖아요. 무슨 사명을 감당하고 무슨 거창한 일을 하고 뭘 그러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 가신 그 길은 많이 내려놓아야 되는 길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나를 부인하고 내 생명까지 아까워하지 않을 그런 길인 것인데 또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수치와 불명예까지 감당하는 그것을 달게 받는 그러한 길인 것인데 그것이 바로 주님의 길인데 이런 사소한 것까지 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심령 가운데서 우리가 주의 제자라고 어찌 말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요즘 제가 이제 11조에 관한 책을 읽고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함께 나누었었던 성경과 팬데믹이라는 책을 기억하시죠? 저희 스승님이 쓰셨던 그런 책인데 이제 저희 학교 교수님이 쓰신 11조의 복음이라는 책을 제가 얼마 전에 구입해가지고 보고 있는데 제가 다 읽으면 이제 성도들에게도 이제
우리 오후에 교육하고 할 때 다시 한번 책을 잘 쓰시거든요. 저도 많은 도움을 받는 스승님이신데 항상 스승님이라고 부르는 걸 좀 싫어하셔서 저희들한테 항상 사랑하는 후배 여러분이라고 하셔요. 약간 선배로서만 그렇게 말씀하죠. 어쨌든 그런 분이신데 기회가 되면 이제 나누고 싶은데요. 책을 쓰신 동기가 읽혀져요. 요즘 이제 뭐 여러 가지 폐기론을 주장하는 사람, 율법의 폐기론을 말하면서, 율법 폐기론을 말하면서 11조 폐기론을 주장하는 어떤 분위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무언가 이제 사람들이 오늘날의 사람들이 성경의 그 가르침 자체에 귀를 기울이려고 한다기보다는 어떤 시대의 분위기와 프레임 안에서 그럼 오늘 베드로와 같이 내가 성경의 스승이 되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들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입맛에 맞게 이것은 아니고 이것은 기고 어떤 재단함 가운데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분위기랄까? 그들의 주장은 이거죠. 11조는 구약의 율법이고 이제는 없어져야 돼. 오늘날 시대와 맞지 않는 어떤 구식이다라는 것이 그런 그들의 주장인 것인데 아무튼 그런 주장 앞에서 왜 그것이 성경적 주장이 아닌지를 이제 성경에 나오는 모든 11조의 내용들을 다 정리해 놓으셨더라고요. 굉장히 수고하신 가운데 학자이시죠. 구약부터 이제 신약을 통틀어서 이제 성경에 많은 11조의 모든 내용을 정리한 가운데 즉 11조를 왜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인데 저도 이제 기대하면서 책장을 넘기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뭐 아무튼 그 책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11조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 감사를 함부로 강요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성도들의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고 또 상황과 형편들이 다르기 때문에 뭐 나름의 어떤 빚이 많거나 뭐 어려운 그런 여건상에 있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성도들에게 당장 어려우면 11조가 당장 온전히 지키기 어려우면 100의 1조라도 해라. 100의 1조라도. 그것도 어려우면 1000의 1조라도 해라. 그렇게 말하면서 권면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채워주심이 있을 때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형태라도 갖춤 가운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권면들을 보통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1조라는 그 11조라는 그것은 세례, 그러니까 적어도 세례 교인이면 마땅해야 될 기본인 거죠. 세례 교인이면 마땅해야 돼. 그러니까 그 기본에조차 뜻을 세우지 못하는데 무슨 교회에 헌신하고 뭘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11조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11조의 정의 가운데 하나는 11조는 신앙 고백이다. 신앙 고백은 뭐예요?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시작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신앙적 삶의 처음이고 기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본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우리 삶의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주께 헌신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어요? 모든 물질이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 물질뿐만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이 주인이 주님이라는 그런 고백이거든요. 그 고백 가운데 당연히 모든 것을 다 드리면 마땅하지만 주님 앞에서 어느 일부분만 나누어서 주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인 것인데 그러니까 그런 기본이 없는데 우리가 과연 무슨 주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고민이 계속 들거든요. 이 시대 안에서 왜 하지 못하는가? 만몬의 힘이 강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지만 만몬의 힘이 뭐예요? 돈을 사랑하는 거,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많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고 내려놓지 못하면 계속 물론 다 무조건 도식화해서 이렇게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말하는 것이 어렵고 힘드신 분들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너무 힘들면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런데 할 수 없는 가운데 하지 못하는 것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뜻을 세우지 않는 그것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헌금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강하게 이야기하면 그것이 자칫 듣는 사람들에게 율법이 되고 강제가 되어서 하게 되어질 수 있죠. 목회자의 어떠한 말과 어떠한 푸시로 인해서.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 하게 되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뜻을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율법과 억지의 이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정말 한 끗 차이거든요. 똑같아요. 오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말하는 그것 정말 아름다웠고 멋진 고백인데 분명 완벽한 고백인 것 같지만 중심이 다르게 온전치 못한 고백인 것처럼 그러니까 11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그 중심이 너무나 중요한 건데 한 끗이죠 그것이. 그래서 조심스러워. 제가 이게 어떻게 말하면 잘못 말해서 이것이 억지가 되고 율법이 될까 봐 조심스러워요. 뜻을 세우고 좀 해보세요. 뜻을 세우고 냉정히
내가 나의 우선순위가 하나님보다 나의 어떤 물질에 있는 것은 아닌지 좀 점검해 보시고요. 우리가 뜻을 세운 가운데 그것을 그러니까 그런 기본 신앙 고백도 안 되는데 성도로서의 기본조차 안 되는데 우리가 무슨 주의 길을 따르고 주의 제자가 됩니까? 그 기본이 안 되고 있는데. 주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주일을 지키는 것 이것까지 설교 시간에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설교는 제가 주일 학교 때 유초등부 애들한테 하는 그런 설교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다른 교회들처럼 예배가 많은 교회도 아니잖아요. 그죠? 일주일에 한번 주님 앞에서 오전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건데 이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온전히 잘 시켜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5분, 10분 뭐 나름의 이제 오늘 비도 오고 뭐 여러 가지 사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하필 잘 오는데 오늘만 또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그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의 시간인 건데 우리가 앞에 거를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빼먹고 자꾸. 그 예배 중심이 그러니까 이 예배의 드림이 기본 중에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본적 신앙이 잘 안 세워지고 있는데 우리가 무슨 예배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신앙의 기본도 못하고 있는데. 예배 매너도 좀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예배 중에 가능하시면 자리 이동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예배 중에 이제 생리적인 현상은 어쩔 수 없어요. 저도 배 아프면 가야죠. 설교 중이라도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죄송합니다 하고 뭐 뛰쳐나갔어요. 아직은 다행히 그런 적은 없었지만 뭐 사람이 뭐 생리적인 현상을 겪거나 또는 혹은 이제 뭐 우리 아이가 있어가지고 아이가 울거나 때렸으면 이제 유아실로 들어가고 하는 그런 것들은 충분히 이해가. 그러니까 이걸 뭐 도식하고 율법처럼 해서 반드시 자리에 앉아라 이럴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가급적 몸이 불편하시죠. 앉아 있고 오랜 시간 앉아 있고 내 몸을 좀 치고 복종시킨 가운데 우리가 좀 예배의 자리를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개인적 그런 시간이 아니라 공적인 시간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다는 그거를 좀 자꾸 잊어서 발생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겠는가. 주님 앞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나의 불편함을 좀 쳐서 복종시키는 그러한 이 예배의 한 시간도 좀 넘는 이 시간조차 훈련되지 못하면 결정적인 자리에 나의 어떤 삶에서 불편함과 힘듦이 다가올 때 안 되죠. 안 되는 거죠. 잠시 잠깐 이것도 하지 못하는데 밖에서 뭘 하겠습니까? 그냥 그들과 다를 바 없이 비슷하게 가고 구별됨 없이 가고 신앙인의 길이 아닌 성숙한 성도 제자의 길이 아닌 그냥 그 모습 세상 사람인지 성도인지 구별되지 않는 그러니까 차이는 그냥 이 자리에 앉아있다 뿐 밖에서는 그닥 차이가 없는 그 모습으로 머물러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배자로 나온 겁니다. 예배자로 나온다는 것은 내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되어서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어떤 재미와 세상 낙들을 또 나의 어떤 육신의 불편함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이다.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 신앙은 주의 길을 따라 걷는 자들이 아주 기본이에요. 기본입니다. 오늘 그 신앙의 기본을 오늘 헤아린 공동체 안에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목양자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제가 말한 이것을 곡해해서 율법의 짐으로 받아들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게 말씀하시는 꾸짖음의 음성이면 꾸짖음의 음성일 수 있거든요. 음성으로 들으시는 그러니까 뜻을 세우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것은 내가 그간 하지 못했던 것 이것은 다 버려버리고 폐기하고 이제 내가 이거 지키겠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며 감당하겠다. 이러한 어떤 나름의 뜻을 세우면서 깨달음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33절 하반절을 보면요. 주님 베드로를 꾸짖으시면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말씀하신다. 먼저 하나님의 일은 주의 십자가 고난을 통한 생명의 길, 즉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반면에 사람의 일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정의하면 고난 없이 영광만 취하려 하는 그런 얄팍함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이 뭐다? 고난 없이 영광만 취하려는 그런 얄팍함을 말하는 것이다.
이 시대의 성도들이 기본도 갖추지 못하고 얄팍한 신앙으로만 나아가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복 받는다는 기복 신앙을 붙들고 제자가 감내해야 될 수많은 과정과 수많은 고난들을 프리패스하고 싶은 것들, VIP로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어디 놀이공원 가면은 VIP 티켓 끊으면 길 오래 기다리지 않고 프리패스로 지나가는 그런 것들을. 신앙을 그런 걸로 상상하는 것 같아요. 제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앙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길이 아니에요. 과거 예수님 복 받는다는 말만 믿고 교회 오면 좋은 거다라는 말 믿고 오셨죠? 물론 끝은 좋은 거예요. 그게 진정 지복인 것이고 진정한 복인 것이고. 근데 그 과정이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럼에도 이 신앙의 길을 걸으시겠냐는 질문인 거죠. 그럼에도 이것을 알고 걸으시겠냐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도록 목양하고 양육하고 또 설교 강단에 외쳐야죠.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이 뭐 제 마음대로 됩니까? 그렇잖아요. 뭐 잘못하면 튕겨 나가고 요즘 교회도 많은데 편하게 얘기하는 복 받는다 얘기하는 교회 그냥 가면 되지. 여기서 내가 왜 싫은 소리 왜 귀찮은 소리 들어야 돼? 이렇게 말하면 저는 뭐 할 말 없죠.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호락호락한 그 길이 아니에요. 주님 이루신 그 영광은 첫 시작부터 엄청난 하강을 겪으시면서 시작하셨죠. 주님이 하늘 보좌에 계셨던 그분이 어린 아이의 정말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가 이제 아이를 낳고 이제 키움 가운데 얼마나 작고 얼마나 연약해 도와주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주님이 그 모습부터 시작하셨잖아요. 정말 낮고 낮은 자리에 이 땅에 하늘 영광 보러 내려오신 그 주님.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하늘 우편에 계신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그것이 우리로 치면 사람이 기어가는 개미가 됐다는 거거든요. 벌레가 됐다는 거. 엄청난 어떤 하강을 주님 친히 보여주시잖아요. 왜 그러셨어요? 왜? 성경은 뭐라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 많은 당대의 제사장들이나 어떤 종교적 리더들에게 공격받고 핍박받고 고난당하시죠. 그리고 끝내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 몸을 찢김 당하시지 않습니까? 주님 충분히 그 잔을 피하실 수 있으셨죠. 주님 충분히 그 고난을 피하실 수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런 일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에 사람의 뜻, 사람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찌 고난 없는 영광을 취하려고 해요? 제자라 말하는 우리가 어찌 고난 없는 영광을 취하려고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이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사람의 지혜일 뿐인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나의 욕심과 이기심을 포기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나의 몸을 복종시켜서 주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더 따른다라는 증거 아닙니까? 제자입니다, 성도입니다라고 스스로는 착각하며 나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의 전 삶이 그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증거해주고 있잖아요. 사람의 일만 생각하면 나의 어떤 이기심과 욕심만을 취하려면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서 어찌 우리가 주의 제자라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럼 어찌 해야 되죠? 그럼 어찌 해야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뜻을 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그렇지. 내가 그랬지라고 공감하고 그냥 집에 돌아가시면 또 똑같아요. 또 똑같아. 오늘 뜻을 세워요. 오늘 뜻을 세우시라고요, 우리가. 이거 하자. 이걸 시키자. 그러니까 뜻을 세우고 행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그게 제자예요. 그게 주의 길을 따르는 자들의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자들의 기본 시작인 거예요. 그 시작. 그게 안 되는데 무슨 주의 길을 따라가면서 어떤 고난과 어떤 뭐를 감당하며 나아갑니까? 뜻을 세움 가운데 주의 길을 걸어가자. 그 길을 행하며 나아가자. 저는 우리가 언젠가는 그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베스다의 맹인이 처음부터 눈이 확, 그게 아니라 과정 가운데
눈이 떼어지고 그 보여지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인지하게 되는 그런 변화가 있었던 것처럼 또 베드로가 오늘은 주님께 굉장히 혼나고 꾸짖임 당하고 반항하는 아주 어리석은 사탄아 소리 듣는 그런 제자였지만 후에는 교회의 든든한 반석으로 사도로서 세워진 가운데 주의 길을 두려움 없이 담대함과 따라가는 놀라운 변화의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 역시 변화되게 되어질 줄 믿어요. 가능하면 좀 빨리 되었으면 좋겠는 게 저희 이제 바람인데 우리 역시 주의 길을 믿음으로 걷는 참된 제자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 과정조차 또한 주님 능력 주심 가운데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뜻을 세우고 행하고자 할 때 그렇게 나아가면 주님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당장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이것을 감당하고자 말씀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열어주셔서 능력 주신 가운데 감당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다 할 수 있고 다 잘 되는 가운데서 내가 그냥 손쉽게 놓고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것이 뭐 그건 나름의 어떤 것도 뭐 신앙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믿음의 모습이 아니죠. 정말 믿음은 할 수 없는 가운데 주님 능력 주심을 믿고 믿음 안에서 감당해 나아가 보는 거죠. 그렇게 감당해 나아가 볼 때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점점 커지고 주님 주시는 은혜와 복의 분량이 점점 늘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해보지 않고 안 된다는 가운데 그냥 포기하고 내려놓고 핑계죠, 사실은. 핑계죠. 주님보다 더 세상 그런 것들과 나의 어떤 이기심과 욕심들과 이게 더 좋은 것인 거잖아요. 좀 해보자. 뜻을 세워보자. 뜻을 세워보자. 그러할 때 우리가 주의 길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지체들이 이 신앙의 경주를 좀 잘 감당한 가운데 마지막 그날 그때에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런 소리를 저도 듣고 여러분도 듣고 그렇게 듣는 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분명히 말해요. 고난 없는 성경은 그것을 말하지 않아요.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누군가 고난 없는 영광을 말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 복음이에요. 거짓 복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말은 틀린 말 아닌데 그 중심이 성도들이 오도하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땅 안에서 내가 누릴 거 다 누리고 아무런 고난 없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가 가신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묵묵히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감내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자연스러운 것을 여기고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고난이 없고 아무런 어떤 공격이 없고 하면 내가 문제가 있는 거라니까요. 잘못 가고 있는 거라니까요. 뭔가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거나 아니면 뭔가 이야기하거나 뭔가 왜 그러냐라 뭐 너는 왜 그렇게 사냐라든지 뭔가 아니면 뭔가 약간 그런 게 있는 내가 잘 가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잘 가고 있구나.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트로피를 많이 관심 가지며 살아가죠. 하나님 주시는 이 트로피는 때로는 이 땅 가운데 물론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더 큰 트로피를 하나님 하늘에다가 예비해 놓고 계신 거잖아요. 하늘 소망 가운데 우리가 성도들은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하늘 트로피는 바라보지 못한 채 이 땅에 있던 트로피만을 쫓으면서 고난을 피해가요. 그것은 성도의 모습이 아니다. 주님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그 나의 가고 섬이 주의 뜻, 아버지의 일에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뜻을 세움 가운데 그것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참된 제자, 성숙한 신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이 꾸짖음이 나를 향한 꾸짖음인 줄 믿고 변화되었으면 좋겠어요.